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자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같이 읽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스스로 삼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성경책 마태복음이나 혹은 또 누가복음에도 오늘의 본문들이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이 굉장히 예수님이 설교를 하러 다니실 때에 강론을 하러 다니시고 율법을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 비유의 말씀을 자주 하셨다는 것이죠. 자주 하셨다는 것은 그 일반적인 백성들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1절인데 오늘 21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분명히 다 한글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정신을 차리고 읽으면 오히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라고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2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이 구절에서는 이 말이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타고 다니는 홀스가 아니라 우리 옛적에 쌀가게에서 한 말 두 말 하는 그 사각형으로 생긴 그 정육면체로 생겼던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그래서 저녁 때에 이 말을 가지고 곡식을 되려고 하다가 보면 등불을 위에서 비춰야 여기에 얼만큼 찼는지 보이지 이 말 밑에다가 비춰가지고서는 이 안에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오늘날은 전부 이 뭡니까 등들이 어디 달려있어요? 천장에 붙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장에 붙어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만나기가 어렵지만 예전에 뭐 진짜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등불을 켜는 호롱불을 켜는 그래서 속담에 보면 등잔밑이 어둡다 이런 표현들까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 등잔빛이 어둡다 그러면 사실 등잔도 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아래 특히 또 평상은 뭡니까? 여름철에 우리 원래 마루나 툇마루가 있는 그런 구조이지만 마당에다가 이 나무로 어느 정도 이 높이의 마루를 바깥에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름철에 거기 나가가지고 뭐 수박도 먹고 더위를 쫓을 때 등불을 그 평상 밑에다 둬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서로 얼굴도 안 보일 터이고 껌껌하니까. 그래서 여기 21절에 등장하는 이 말, 평상, 심지어 나중에 가면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할 때 등경이라는 것은 결국 등불을 이렇게 걸기 위한 고리 같은 것, 그런 어떤 스탠드 같은 것, 거기다 이렇게 걸어야 모든 사람들이 환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21절은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이제 또 막상 22절 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한 번만 읽고서도 금방 느낌이 오시는지. 저는 사실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이게 도대체가 어떤 말인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조금 쉽게 설명되어진 우리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 개정판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 대한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생각보다 쉽죠.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리고 공동번역 개정판에는 감추어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네. 그래서 이 22절의 이 말은 사실 번역을 하면서 너무 부정의 의미, 즉 강조를 하려고 전부 부정어를 쓰다가 보니까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게 돼버렸어요. 않고는 없고 않고는 없느니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있다는 소린가 없다는 소린가 쉽지가 않아졌죠. 그래서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완전히 숨기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완벽하게 숨겨놓을 수 있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예 나타낼 생각이 없어서 감추어두지 않는 이상은 완전히 감출 수 있는 것은 없다. 그 뜻이에요. 즉 여러분들 그 바로 위에 등불의 표현과 이 감추었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을 거짓된 해석이나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곡해를 해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해석을 하고 백성들한테 그렇게 가르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뭐예요?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말씀이 끝난 다음에 23절 얘기가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표현의 함축적인 의미는 궁극적으로 이 감출 수 없이 드러나는 진리는 누구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본인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 모른다? 안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21절, 22절, 23절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볼 땐 되게 간단한 말이지만 의미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본질을 끄집어내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더욱이 24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여기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는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한 사람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듣기를 갈급했던 일반 백성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이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든지 율법에 올무를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재판장에 세우고자 했었던 그 악한 종교 기득권자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받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잡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들이 받았다가는 그것은 진리를 놓치는 거예요. 진리를 붙드는 행위예요. 진리를 놓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체가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것이죠. 반대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자기들 가슴에 새기는 이 모든 사람들,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우리는 이 25절 말씀에서 달란트의 비율을 기억할 수 있어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주인이 먼 길 떠나면서 각자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주지 않습니까?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겨서 주님 앞에 가지고 오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주인 앞에 갖고 오고 남겨서 갖고 오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한테 와서는 주인께서 심지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맡긴 거 내가 이렇게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자기 딴에는 말도 되고 주인이 얘기해 준 대로 한 것 같지만 주인은 오히려 얘기하죠. 이거 차라리 은행에 맡겼다가 이자라도 받게 하지. 궁극적인 얘기는 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를 땅에 묻어두었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가 그만큼 남겼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그만큼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 주인은 얘기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것을 빼앗아 누구한테 주느냐?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 누구한테 줄 것 같아요? 성경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줘요. 물론 왜 우리 주님께서 그 4달란트 갖고 있는 그 사람한테 주셔서 조금 하나를 더하게 하지 10개나 가진 사람한테 줬을까? 오늘의 말씀을 보세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열심히 자기의 것을 남긴 자한테 하나님은 항상 더하시는 은혜를 더하시는 은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런데 그 자기의 가진 것을 정말 주인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한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빼앗겨 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는 이처럼 다양한 함축적인 의미, 함의, 눈에 보이는 단순한 그 어떤 것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안에는 다양한 중의적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넓게, 범위가 넓게,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보고 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만 다 알고서 이 본문 하나만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마가복음 하나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나아가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오늘 또 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미 알고 있거나 심지어 모세의 율법은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이러한 말씀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 앉아있는 백성들은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나 베드로나 안드레 이런 사람들한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이 순순히 자기의 것을 내어두고 쫓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분이구나. 이거를 자기들 인생의 경험으로, 그리고 그들의 딱딱한 영적인 그런 그 껍데기들이 깨지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의 장을 예수님과 함께 공유하였고 공감했기 때문에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26절을 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뒤에 나오는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유인데요.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요즘에 우리 많은 분들 텃밭에 지금 모종도 심고 씨도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우리는 조금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거 얼마나 진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인지. 무슨 채소가 됐든 과일이 됐든 그 씨는 사실 얘가 어떻게 될지 봉다리에 이름이 써 있지 않으면
그 시가 무슨 시인지 사실 시만 보고도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때로는 시인지 돌멩인지 뭔지도 흙에 뿌려져 있으면 금방 구분해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땅에 심기워져서 물을 주고 그 조그마한 씨앗에서 뭐가 납니까? 뿌리가 나고 싹이 납니다. 키워보시니까 알잖아요. 그 싹이 떡잎이 이렇게 나오면 그게 그렇게 이쁘다면서요. 예? 떡잎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렇게 가지가 쏙 나와갖고 또 이파리가 이렇게 퍼지면 그게 그렇게 이쁘다라고 이 텃밭 가꾸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다 하시더라고. 그런데 눈으로 보고 있으면 눈으로 보고 있는 중에 씨앗에서 뿌리가 나오는 거, 씨앗에서 뿅 하고 떡잎이 나오는 거 보신 분. 그렇게 밭을 여러 해 동안 갈고 키워도요, 그 씨에서 뿌리가 쏙 떡잎이 뿅 하고 나오는 걸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씨를 심을 때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심어요. 아이, 살려면 살고 죽을라면 죽어라. 알아서 자라겠지. 그러고 심어요. 정성스럽게 심는 이유는 그것에 생명이 있다는 걸 믿고 그렇게 심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랬더니 땅이 놀랍지 않습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읽으면서 우리 예찬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여러 성도님들 계십니다. 처음서부터 저와 함께, 아니 오히려 또 저보다도 먼저 우리 예찬교회를 섬겼던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제가 예찬교회를 섬기는 중에 세례를 베풀고 또 복음을 함께 심고 그 복음이 싹이 나는 우리 새신자들도 있어요. 우리 새가족분들이, 우리 텃밭 가꾸시는 분들이 싹이 나고 가지가 자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영적인 눈으로 우리 새가족들이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그 가지가 자라는 게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씨앗을 그 해에 심었다가 고추나 깻잎이나 뭐 다 그 해에 피었다가 그 해에 지지 않습니까? 그 한 해 살이 채소를 키워도 거기에 마음이 가고 거기에 정성이 가는데, 하물며 우리가 복음으로 함께 나누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님들을 우리가 함께 이 예찬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정성을 기울이고 함께 기도를 하고 또 이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 강건해서 그 신앙이 자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누가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사실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스스로 삼가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셀프 컨트롤 해야 되는 거, 입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기도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아니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혹 우리의 기도의 중에는 없는 것인지요?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기도의 정말 본질적 의미를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봤을 때 정말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이 주님 앞에는 우리의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말들이 그냥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도 우리가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는. 우리 속사람 속에 있는 죄가 감춘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내어뱉는 모든 이야기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 성도님들한테 반복적으로 그 말씀 드렸어요. 기왕지사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바에는 뭐 해라? 칭찬과 격려와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선을 베풀었는지 모른다고,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모른다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때만큼은요 좀 뻥튀기를 하셔도 돼요. 다른 사람 칭찬할 때는 뻥튀기를 하셔도 돼. 왜? 그 뻥튀기 한 게 어디 안 가니까. 어디 안 가고 다 둘러 가다가 사람들 사이에 그게 본드가 돼요. 본드가 뭔지 아시죠? 돌이건 나무건 붙였다가 중간에 붙였다가 샌드위치처럼 딱 하니 붙여놓고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어디를 가나 우리의 입을 삼가 이 선을 베풀고 격려와 칭찬을 베풀어서 본드 역할을 하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다 이렇게 단단히 붙는 거예요. 먼저는 가정이 든든해집니다. 그 다음에 직장이 든든해집니다. 궁극적으로 어디가 튼튼해지겠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든든해지지 않겠습니까? 서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예찬교회 공동체가 된다면 사탄 마귀는 틈타지 못하는 건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셔요. 저 예찬교회 가면은 찰떡같이 붙어서 절대 안 떨어진다. 든든하게 예수 잘 믿는다.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을 정말 우리가 스스로 삼가서 이 일을 행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겠다라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면 이것보다 더 크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발 더 나아가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열매가 충분히 익었을 때 누가 오셔요? 우리 주님 오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가슴에 정말 추수한 곡식을 가득 끌어안고 갈 때 이 끌어안은 곡식은 저와 여러분의 갯돈이나 무슨 집이나 자동차가 아니라 우리가 전도한 전도의 열매들이에요. 우리가 베푼 말의 씨로 인하여 복음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어서 그 복음의 열매를 우리가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라.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영생을 누릴 때에 그 영생을 누리는 그 자리에서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 때문에 때때로 마음 아파하고 눈물 나고 정말 상처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이미 그리 되어졌음을 믿고 감사의 제목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